지난주 수요일 새벽 5시 30분, 한 권사님이 교회 기도실에 먼저 오셔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기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에도 길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을까요? 왜 똑같은 기도를 몇 년째 반복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만 안 될까요? 왜 기도하다가 잡념이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될까요? 왜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질까요? 혹시 기도에도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도에도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벽한 비밀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검증된 실제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릎 꿇자마자 바로 필요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닙니다. 두려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상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원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감히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구걸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버지께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돌아서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아빠, 배고파요. 똑같은 요청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거래이고 후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낙심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사업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 다른 이야기도 하십니까? 그분이 멈칫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이 좋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분이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한 기도가 전부 요청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필요만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기적 같은 거래처가 나타났고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 제 아버지이셨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기도의 능력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모두 제로 시작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성품입니다.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권위가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편안함을 더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구하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열립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권사님이신데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3개월을 기도했는데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분이 절망하여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을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라.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치유만 구했지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제 딸이 낫든지 안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주 후 딸의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의사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부터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내 필요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당신의 모든 필요도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도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내 직장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취업이 안 되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저는 그 청년의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연봉 많이 주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실까요? 청년이 멈칫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청년에게 다르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청년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2주 후 한 비영리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곳임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그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지만 기쁨은 100배입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나라를 구했으면 절대 못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구하면서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고통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 부부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절망하여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까? 그 말씀에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내 뜻만 구했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2개월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의대생입니다. 장차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뜻만 구했으면 아들이 못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비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입니다. 평생 것이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주세요. 하나님,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욕심내어 많이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것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은 내일 또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많지도 말고 너무 적지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으면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55세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예금도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것을 주신다는 거구나. 내일 것은 내일 주실 거구나.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하루하루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일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권사님이 쌀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옆집 집사님이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은 많은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1년 후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것만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것을 주시면 내일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번째 비밀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용서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축복이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구에게 원한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할까요? 용서는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원한이 가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신데 1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평생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제게 상처 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미움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30분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2주 후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1개월 후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3개월 후 사업하던 아들의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용서하니까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10년을 고생한 게 다 용서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번째 비밀은 악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이 빠뜨립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언제 넘어뜨릴까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인터넷 중독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게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1시간씩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 나중에는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졸고 예배 시간에도 졸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청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시험에서 건져주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탄의 소나귀에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청년이 매일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게임 생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지로 끊으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악한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완벽한 비밀 7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관계로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하며 사는 기도. 남을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악에서 구원받는 기도.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기도가 막막했던 그분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7가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만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일용할 것을 구하셨습니다.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힘들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7가지를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십시오. 관계로 시작하는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열립니다.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밀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